한국에서 제법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사역하신 한 지휘자님이 들려준 한 바이올린 연주자와 관련된 스토리로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이 지휘자 앞에 아주 탁월하고 매력 있고 젊고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입니다. 근데 반면 매우 성격이 좀 까칠하고 좀 불만이 많고 다소 상대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고의 실력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분을 어떻게든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이 동역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쉬운 방법은 그냥 파이어 그만두세요 하면 좋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실력만 보고 참고 갈등은 갈등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 지휘자님이 택한 방법은 매우 지혜롭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실제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한 석 주간 병가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3주 동안 연습과 지휘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연습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자, 3주 후 다시 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이 지휘자가 돌아가 왔을 때에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 있었을까요? 문에서부터 지휘자님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환대하면서 맞아주지 않나요? 친절을 베풀지 않나요?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 표현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 3주 만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지휘자가 이 3주 동안 이 사람에게 대신 이 자리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실래요? 내 입장 좀 대봐. 내 입장이 대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었죠? 개별 연주자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개별 연주자가 아니라 정세를 통솔하는 리더 입장을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너가 한번 지휘자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혹시 이 지휘자님이 그 상담 기법을 알고, 상담 기법에 뭐가 있냐면 롤 리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할 바꾸기 게임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내가 한번 몰래 남편 하는 일과를 다 따라보세요. 그런 바이어들 속에서 어떤 무시를 당하면서도 오늘 하루 이 귀한 돈을 벌어오는지, 반대로요, 우리 남편들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 역할을 한번 다 해보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어디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입장 좀 대보라는 거예요. 내 역할 좀 해보라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어렵죠.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이 입장 바꿔보기 게임은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상담학자는 우리 문제의 50%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맹신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 입장 바꿔 게임이요, 진짜 필요한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 돼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깊은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오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요, 그리고 절망하고요. 소위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날 미워하는가 봐, 기도에 능력이 없는가 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요, 불응답에도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응답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로요,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됐을 때가 있어요. 너에게 좋지 않아. 그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반대로요, 응답하세요. 그런데 시기 싸움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줄 건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너에게 좋지 않아?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이 되어 봅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 시리즈 설교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2주 전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실패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때문에 만들어도 덕분에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기억해 주지 못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3가지 더 소개하려고 해요. 이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 편에서 이 설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뭐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창세기 요셉을 살펴보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니까 다행스럽죠.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3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시각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천지창조가 그렇잖아요. 천지창조 당시에 우리가 사람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천지창조했다면 아마 우리가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어떻게 눈 뜰 수가 있겠어요? 별, 해, 막 땅이 갈라지고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일하세요. 노아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비가 녹는 것, 이 노아홍수도 시각적인 하나님 역사예요. 출애굽 사건, 열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시각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병 고치는 사역, 오병이요, 안진병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 다 시각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시각적인 사역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굳이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다리를 못 쓴 분이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다리가 오른발이 일어났습니다, 왼발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난 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시각적 하나님의 사역은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은 열광해요. 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이 선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망으로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시각적 역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병든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 정신적인 병들도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꼭 담임 목사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 샘터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에 물질의 물꼬도 터지는 것도 한번 경험하고 싶고요. 이게 바로 시각적인 역사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신다고요. 요즘요, 여러분 길 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차가 조용해졌는지, 심지어는요, 전기차 지나갈 때요 못 들어요. 그래서 종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소음이라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도 때때로 무소음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은밀하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깨어 계신지, 하나님 살아 계신지. 이때가 성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38장 내용이에요.
38장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움받게 놔두십니다. 구덩이에 빠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손 내밀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조작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눈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할 때는요, 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무서움 공법을 사용할 때는 귀가 필요한 게, 촉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아니면 안 보여요. 믿음 아니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39장 우리 권사님 읽으신 본문의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팔려갔다 내려갔다 팔려갔다 팔려갔다. 하나님이 손길이 안 보여요. 등장하잖아요. 그런데요, 2절부터 조용히 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건져주지 않아요. 구조하지 않아요. 미움당하게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은밀하게 동행하세요. 은밀하게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적인 역사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50%밖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창조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주관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시는 그 주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산책이에요. 산책.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나오고 말고요.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번 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오히려 들풀 좀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들풀이 어떻게 자랐지? 저 날아가는 새들 누가 먹인 거지? 거울 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긴 거지?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부부가 산책하세요. 산책하다가 한 분이 암송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시각적인 역사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특히 여러분, 이 공식은요, 우리 가족전도에 참 유익해요. 가족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될 만하면 되지 않고요, 나올 만하면 안 나오고요, 낙심천만해요. 10년 20년. 그래서 나 어쩔 때는요, 다른 가족들 전도에 나오면요 눈물밖에 안 나요.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언제 완전 복음화됩니까?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쓰기 한번 따라 하시죠. 씨앗으로 일하신다. 씨앗으로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요 조그만한 씨앗으로 하나의 밀알로 일하세요.
미약한 한 사람으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요, 벌거벗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출발이요, 아브라함 이 노종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홍수요, 새 창조요, 노아 방주요, 한 노인 어르신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여러분 애굽 사건도 뭐예요?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17세 소년 요셉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돼요. 그리고 그에게 조그만 꿈을 하나, 씨앗 같은 거 주시고요,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죠? 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큰 단체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무브먼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회사를 건립한 거 아니에요. 아가예요, 아가.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그 아가라고요. 하나님은 아가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이 돼요. 어느새 70인 전도대가 돼요. 조금 있다 보니까 120 바가다락방 기도팀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장 넘어가서 3,000명이 전도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그 3,000명의 성도를 보지 마십시오. 먼저 아가로 출발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가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때 사용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소위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처음 선교할 때에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고 선교팀을 만들겠다 그러고 후원을 요청하고 선교의 밤을 행사할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시기상조라고, 지금보다 인도를 먼저 가야 된다고, 아무도 지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낙심한 나머지 테임스 강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분명히 나보고 하나님이 중국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나, 왜 아무것도 안 주시나 절망할 때에 그 강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부족하지 않게 채울 것이다. 아멘.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주신,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저는요, 젊은 전도사 시절에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교사만 충분하면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데, 야, 우리 교회 부서만 하나 좀 공간만 넓어도 내가 부흥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야, 교회 예산만 많았어도 내가 부흥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맨날 이 문제 저 문제, 요즘은 내가 코로나만 아니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주님은 저한테 이럴 거예요. 이 목사, 난 너 하나로 충분해. 난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혼자 여러분 가족 다 전도하느라고 눈물로 살아간 형제 있을 거예요. 자매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그 가정의 씨앗입니다. 복음에 항상 씨앗이 없는 게 문제지만 씨앗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하실 때 제가 오늘 참 죄송한 말씀과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이 교사도 하고요, 수요 반주도 하고요, 금요 찬양팀 하는데 제가 고만히 보니까 한 친구가 3가지 4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늘 제가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저 지칠 텐데, 저러다가 낙심할 텐데. 저게 씨앗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언젠가는 낙심할 텐데,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 좀 사람 좀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요청합니다. 11월 달에 이제 12월 마지막 우리가 1인 1사역을 또 지원하잖아요. 나이, 연령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한번 마지막 젊음 찬양팀 한번 지원해 보세요. 제가 청바지 사드리고 뭐 티셔츠 사드릴 테니까 좀 찢어가지고,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있거든요. 탁 찢어가지고 1인 2사역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을요 그렇게 소비자로 사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랐으면 이제 영적 공급자가 되실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누군가는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다, 외롭다, 누가 좀 있었으면 쓸쓸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로 시작하셨구나. 또 누군가 붙여주시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욥기 8장 7절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일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대체 인력이 없어서 쓸쓸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막 부담을 주시거든, 내년에는 뭔가 하나 해야지 그런 부담을 주시거든, 용기 있게 나오십시오. 1인 1사역에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씨앗,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일하신다. 제가 긴 호흡을 했습니다. 단거리를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면요 꼴등합니다. 하지만 장거리는요 긴 호흡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긴 호흡으로 일하신다는 뜻은 뭘까요? 단순히 속도가 더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보챈다고 해서 얼렁뚱땅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고집 대단하세요. 절대로 최선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막 배고프다고 보챈다고 요리도 안 되는데 설익은 삼계탕 갖다 줍니까? 삼계탕 회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스톱! 기다리라고. 기다려. 왜요? 완성된 음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차선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빠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 몇 년 하잖아요. 그러다가 비로소 보디발 가정의 집사가 되잖아요. 보통 시위대장 집이 30에서 100명 사람을 관할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요즘 회사 100명 큰 회사 아니에요? 거기 총책임자 괜찮잖아요. 요셉이 이럴 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 옛날에 꿨던 꿈 그거 그냥 물릅시다. 나 요 정도만 해도 살만해 이제. 그냥 이제 살 것 같아요. 벌거벗겨가지고 여기저기 팔려다녔는데 이제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NO, 안 돼. 너는 거기 서야 돼. 너는 최선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차선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요 정도만 주세요. 우리도 되게 고집이 센데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빨리 단념하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아들 준다고 해놓고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타협하러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 종들 중에서 이스마엘 그 녀석 보니까 제법 똑똑하고 일 잘하던데 저놈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게 내 최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줘요. 그리고 25년 지나 100세에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주면 이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차선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 왕삼을 하는 사람들 많죠.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한 3-4번 더 하시고 병자 좀 고쳐주면 금세 우리 군중들 다 우리 편 되고 로마 이거 식은 죽 먹깁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보아하니 건강도 좀 좋아 보이시는데 우리랑 오래 같이 사역하자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쩌면 그거 누구보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요? 십자가 고통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과거에 필리핀 캐톨릭 어느 단체에서 순환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매년마다 재현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금지가 됐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선발해서요, 한 사람씩 매년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제 못을 받고. 이거 뭐 하려고 해요? 주님 다 하셨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건장한 청년이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5분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5분이라고요. 예수님 이걸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준 차선이 얼마나 달콤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 목적이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선 차선이 좋아요. 안 죽는 게 좋다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최선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긴 호흡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기다리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첫째,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사업이든 뭐든 학생들, 내가 주의 영광을 공부하겠다 결심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반드시 기다리십시오. 아직 최선이 안 온 겁니다. 아직 최선 아니에요. 차선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겁니다. 9.11 그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올해가 19주년입니다. 처음에 이 9.11 사태 이후로 첫 수모식 때에 추모사를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자입니다. 그때에 이 바이든 이 당선자가 메리 올리버라는 분의 시를 그 당시 낭송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 메리 올리버가 시 한 편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긴 호흡입니다. 이 책은 뭐 영적인 책은 아닙니다만 이분이 자연 예찬론자, 전형적인 자연 예찬론자예요. 자연 속에서 인간의 그 통합적인 그 지혜와 그 인간의 본연의 그 삶에 대한 것을 자연으로서부터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다가 영적인 유익이 있던 하나의 문장을 찾아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그 산을 걸어본 자만이 진정한 그 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긴 호흡으로 바다 밑바닥에 내려간 잠수부만이 그 시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매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그 산을 걸어본 자만이 그 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긴 호흡으로 바다 시면 밑바닥에 내려간 잠수부만이 바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매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긴 호흡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시면, 표피적인, 일시적인, 찰나적이고 아주 그 쾌락적인 만족 말고요, 진짜 긴 호흡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의 시면 속으로 긴 호흡으로 잠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안 되고 또 인생이 더딜 때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최선이 있는데, 더 큰 뜻이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오늘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십시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씨앗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최선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보조 맞춰서 힘들고 더디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다 자리에 일어나서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일어나십시오. 시편 121편 저자입니다. 이 양반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120편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 감격적인 시를 썼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시인이 되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또 우리 찬송에 들어있네요. 383장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믿음으로 천지지 주 하나님 너를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 어디서요? 도움 어디서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여러분 한 번만 더 불러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만 기도할 텐데요, 누가 설교했는지도 다 잊어버리세요. 옆에 있는 누가 있는지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지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나는 자지도 않아. 나는 좋은 적도 없어.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조용하다고 은밀하게 일한다고 나 자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낙심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울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